네, 안녕하세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국가적으로는 무한공항 큰 사고로 인해서 애도의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신앙적으로는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모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작년에 이런저런 사유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2025년 새로운 날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더해진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은총, 은혜, 이런 은혜 받을 자격 내게 없지만 이라는 찬송의 가사가 있는데 우리가 더 특별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덕분에 새로운 날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쪽 벽에 보면 영어로 Today is a gift 이렇게 써 있는데 오늘이 선물이다 라는 뜻이며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에는 사랑과 또 생명을 상징하는 심장, 마음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자기 그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표현처럼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값없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권리처럼 착각하고 당연한 것처럼 매일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도인이라도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동계 수련회라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사를 통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동계 수련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의 지체로서 수고하고 봉사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가 그러한 큰 행사를 큰 사고 없이 또 큰 어려움 없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고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고 또 서로 격려와 위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박수는 많이 칠수록 손에 있는 각종 바이러스가 맞아 죽기 때문에 건강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까지 우리의 영과 육을 보존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 지체와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시작하고 매일의 삶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붙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용사로서 또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의 위로를 더해 주시며 치유의 손길로 전보다 더 좋은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핍박 중에 있는 분들도 친히 위로해 주시고 고난 중에 더욱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거룩한 역사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와 함께 주님 앞에 이르를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날마다 또 때마다 일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만을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전도 집회가 주님 안에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집회,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 특별히 소중한 그 이웃과 가족들의 영혼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강권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해외 선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주께서 친히 더욱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각 사람을 살펴주시고 각각 필요에 맞는 교훈을 주시며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함께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2025년 우리 전주교회의 표대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또 교회와 하나 돼서 함께 우리 모두 2025년 내내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야 될 표대 말씀입니다. 올 한 해 계속해서 기억하고 일깨워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2025년 첫날 말씀의 주제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는 이 말씀을 택하고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직접 전도되고
시작된 교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라고 일컬어지는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도 당시 이 주변 지역과 마찬가지로 로마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속주였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 로마의 속한 지역들을 여행할 수 있었고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소아시아라고 일컬어지는 이 갈라디아 지역이며 북갈라디아와 남갈라디아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주로 여행한 곳은 이 남쪽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곳에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라는 바울이 전도했던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은 크게 3차에 걸쳐 있었는데 그 각 차수마다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전도를 늘 했습니다. 1차, 2차, 그리고 3차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전도했던 지역입니다. 이 그림은 1차 전도 여행의 그 행적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갔고 또 2차 여행의 행적인데 역시 갈라디아 지역을 포함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했던 행적인데 역시 갈라디아 지역을 포함해서 전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단 한 번의 전도로 끝낸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거의 20년을 1차, 2차, 3차 이렇게 오랫동안 그 전도 여행 때마다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고 계속해서 새롭게 전도하고 그 지역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양육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전도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전도는 단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처럼 바울은 마치 어머니처럼 젖먹이 자식을 돌보는 유모처럼 또 때로는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도했다고 이 표현을 했는데 부모는 출생을 통해서 단 한 번의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생과 더불어서 양육이라는 복잡한 더 힘든 과정을 계속해서 겪습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도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돌보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전도했던 그 지역을 기회가 될 때마다 반복해서 돌아보고 반복해서 그것을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있을 때에도 갈라디아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상황에 맞는 교훈을 갈라디아 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쉽게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기억하고 갈라디아서를 그들의 상황에 맞는 교훈을 적어서 그들을 돌봤던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복음에 대한 변증입니다. 복음, 오직 복음 하나만으로도 완전하고 충분하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르기까지 완전하고 충분한 진리 그 자체이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 자체로도 완전하고 충분한 답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많은 성도에게 역사 속에서 큰 교훈과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사랑받은 그 성경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는 역사 속에서 많은 성도에게 큰 사랑을 받고 또 실제로 많은 성도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에 카톨릭이라는 그 무서운 그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핍박 가운데도 진리를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갈라디아서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타협될 수 없었던 그런 그 결단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갈라디아서는 많은 표현으로 그 중요성을 이렇게 일깨웠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천들의 자유 선언문이다. 마치 마그나 카르타 크리스천들의 자유 대헌장과 같다.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킨 원론적인 그 진리를 담고 있다. 종교 개혁의 성명서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또 때로는 위대한 검객의 손에 들려진 번쩍이는 칼과 같은 말씀이다 라는 표현으로 갈라디아서에 대한 애정을 종교개혁자들이 표현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는 나의 복음이다 라고 표현했고 자신이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고 교훈을 주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핍박의 시대에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갈라디아서가 명확한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힘입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 하나만으로도 완전하고 충분하다 라는 근본적인 진리를 갈라디아서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짧은 6장까지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바른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 바른 것이 무엇이냐면 바른 복음 그리고 바른 칭의. 이 칭의란 말은 참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은 꼭 알고 있어야 될 표현입니다. 법적으로 의롭게 선언되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언되다 라는 뜻입니다. 바른 칭의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으며 그리고 바른 진리가 바른 생활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바른 생활에 대한 권면을 갈라디아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바른 것이 있다. 바른 복음, 바른 칭의,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바른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를 교리서신이라고 이렇게 별칭을 붙이는데 교리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근본적인 진리를 요약해서 논리적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쓰는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신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를 그 근본적인 진리를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신앙적 위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에 의해서 전도되고 개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비난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12사도가 아닌데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잖아. 그리고 바울의 과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가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였는데 그 당시 이 바울이 핍박할 때 그 피해를 입은 성도들이 지금도 있잖아. 뭐 이런 논리를 갖고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직접 나타났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도권이 주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일깨우고 복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완전하고 충분한 진리를 갖고 있는 거다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만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붙잡고 믿고 있는 복음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은 꼭 믿어야 돼.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야. 구약의 규례를 지켜야 되고 특별히 할례는 하나님과 영원한 표징이기 때문에 그 할례를 몸에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믿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어.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추가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 복음만으로도 완전하고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진리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조건을 또 다른 것을 추가했는데 그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미혹돼서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은 자기 자신들을 받지 않은 성도들과 구별해서 자신들이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그 풍조에 대해서 바울은 강하게 복음만으로도 완전하고 충분하다라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더해졌습니다.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진리에 뭔가를 추가해서 그 추가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점점 우리의 마음을 복음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외에 뭔가가 또 있다라고 더하는 것, 이것이 오래된 사탄의 역사입니다. 순교당한 많은 사람들은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만 우리들의 영적인 지도자 그리스도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죽은 게 아니고 성경 믿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는 교황과 신부들의 가르침
성경에 없는 가르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우리들의 진정한 지도자요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지도자의 지나친 월권에 대해서 거부했던 겁니다. 단순한 교사와 선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특별한 지도자라고 특별한 위치에 있고 인간과 신 사이의 중보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가르침을 배척했기 때문에 순교당한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순교자들의 순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만자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 때에도 저는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재판관은 말합니다. 너 공적으로 그 만자를 떼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만자를 붙였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 만자 띄라. 누가 예수 안 믿자고 얘기하냐? 우리도 예수 믿어. 예수님도 믿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하고 또 다른 것을 추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말자, 성경을 믿지 말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뭔가를 추가해서 그 추가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성경만 믿겠다, 예수님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박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묘한 기독교 안에 들어온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를 쓰고 기독교적인 표현을 쓰고 기독교적인 형식을 갖습니다. 외적으로는 기독교지만 거기에 다른 것을 추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럴듯한 가르침을 추가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영원하다는 말을 썼거든요. 영원하니까 이게 지금도 지속되는 거야. 그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쭉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추가했고, 모든 잘못된 가르침 속에 추가한 가르침이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돼. 처음에는 안 지키는 것보다 지키는 게 좋잖아, 성경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상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더 의미가 있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것처럼 자신들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야. 또 요즘에는 유월절,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 7절기 중에 유월절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예수 안 믿자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유월절을 지키자는 거야. 그래 놓고 유월절을 지키는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주장합니다. 또는 특별한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그분은 특별하잖아. 하나님은 시대마다 특별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 종교개혁 시대는 루터를 썼고 칼빈을 썼잖아. 우리 시대에는 그분이 그분이야. 그분은 그냥 종이 아니라 종님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 시대에 특별하게 세우신 거야.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야. 어떤 특별한 인간적인 지도자를 중요시 여겨버립니다. 또는 성경의 번역본 중에 특별한 어떤 번역본에 집착합니다. 요즘엔 또 킹제임스 버전이 영감됐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보존한 완전한 성경이라고 주장합니다. 킹제임스는 좋은 번역본이지 영감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번역본이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영감됐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보존한 완전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특별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설교를 1시간 하면 시간을 배분할 때 복음을 설명하는 것보다 특별한 번역본을 변증하는 데 시간을 다 씁니다. 점차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진리에 뭔가를 추가하면 처음에는 단순히 추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큰 배에 작은 구멍을 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더해진 것에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자기는 그 특별한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다, 이런 식으로 우월감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더 낮게 평가하는 거죠. 자신들만이 아주 특별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갈라디아 교회에 역사했던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진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추가하고 진리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가해서 그 추가된 것에 의미가 더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 모든 잘못된 가르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였던 그 진리를 속히 떠나버립니다. 속히 떠난다는 말은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서 다른 것들을 추가하고 변질돼 가는 겁니다. 모든 잘못된 가르침의 특징은 머물러 있지 못한다, 속히 떠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속히 떠난다고 그랬죠? 그들은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표현한 것인데, 그들은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덧붙였고 그것이 본질적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더하거나 빼는 것, 이것이 문제이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속히 떠납니다.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그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불안하죠. 처음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뭔가 좀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리석은 것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잖아. 구약의 규례는 지켜야 되잖아요. 음식에 대한 규례도 지키는 게 좋을걸?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 시대도 유월절을 지키는 게 좋잖아.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거기에다 더 큰 의미를 두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복음에만 머물러 있고 예수님만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고 완전한 답이 돼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대 번영신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번영신학이란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축복을 모든 면에서 더해 주신다.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불신자보다 더 건강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따라서 건강이 없어지거나 재산이 없어지는 것은 뭔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정상이라면 물질적인 축복도 크게 받고 육신적인 축복도 크게 받고 인생도 더 크게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믿고 부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이다. 예수 믿고 건강해야 된다. 왜 암에 걸렸냐? 형제 뭔가 잘못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 징계받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우리 시대의 물질적인 축복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살아남는 교파는 침례교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다. 그런 고리타분한 근본적인 얘기로는 우리 시대 사람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 시대에는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것을 강조하는 소위 오순절 교파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계속해서 쇠락해 가는데 오순절 교회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번영신학이 과연 성경적일까? 그 번영신학에 가장 앞장섰던 분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친분을 나눈 아주 유명한 목사신데, 그분이 노년에 죽기 전에 쓴 책이 I was wrong. 원 제목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되었다. 내가 잘못되었었다. I was wrong. 내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했었다. 뭐 이런 책을 썼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갔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목사님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 간수가 끊임없이 감시했답니다. 100% 자살할 거야, 쟤 다 잃어버렸잖아. 틀림없이 자살할 거야. 자기도 자살이라는 단어 외에는 생각해 본 게 없답니다. 근데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예수님 믿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르쳤던 번영신학은 명백하게 잘못됐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름대로 참회한다고 I was wrong.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었다, 이런 류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번영신학도 예수님 믿는다는 걸 부인한 게 아니라 뭔가를 더해놓고 그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관심을 옮겨간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겪었던 위기입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뭔가 더해지려는 유혹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 한 분으로도 충분합니다. 복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한 답이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참된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진리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진실함에 대한 증거입니다.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느니라.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합니다. 말씀을 듣고라는 말과 결실한다는 말 사이에 있는 표현의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의 조건은 지키어,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쉽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내로,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인내와 오래 참음입니다.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변함없이 그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건강한 게 좋고 즐거운 게 좋고 부한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증거는 그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만으로 충분하고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진실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참된 믿음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지속하는 것이 영적인 생명력입니다. 믿음은 받는 사랑에 대한 화답이며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18절, 6장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심령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의 마음 중심에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가 전부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그렇습니다. 복음으로만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점점 초라해져 가도 예수님만 있으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고 병듦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속에, 인생의 과정 속에 있지만 여전히 충만하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가르침은 초보적인 거야. 맨날 그 초보적인 얘기만 하는 바울이잖아. 사실 바울은 과거도 복잡해. 그가 진실한 사도일지 아닐지도 잘 모르잖아. 그리고 생각해보면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지도 않았잖아. 12사도도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건 바울이 하는 이야기일 뿐일 거야.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과 슬픔을 느끼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겁니다. 제발 그런 얘기 좀 그만해라.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라. 너희로부터 들리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아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이것은 단지 바울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바울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완전하신 구속의 사역을 무시하고 더하거나 빼고 변질시킨다는 것은 또다시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며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불신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썼는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변한다는 말은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복음이 아니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신으로 마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단호하고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뭔가를 추가하고 그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을 써서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이 기조가 갈라디아서 전체에 있는 겁니다.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구멍 하나를 냈지만 작은 구멍으로 끊임없이 바닷물 전체를 배에 가득 채우게 할 수 있습니다. 적은 누룩으로 시작했지만 온 덩어리에 가득하게 부패케 만들 수 있습니다.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정말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주께서 너희를 다시 세워줄 것이다. 오뚜기와 같습니다. 자, 오뚜기 만드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했는데 불량품을 찾아내는 마지막 품질 검증이 있습니다. 생산된 오뚜기 중에 망가진 게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 생산된 오뚜기를 놓고 흔들어 보면 압니다. 다 흔들립니다. 오뚜기는 다 흔들리지만 제대로 만든 건 흔들리지만 중심의 추 때문에 결국은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흔들리다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것들은 중심의 추가 떨어졌거나 없거나 잘못 제조된 오뚜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요동합니다. 또 다른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를 흔들어놔요. 우리는 폐쇄된 사회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도원에서 폐쇄되어 있는 게 아니죠. 오픈되어 있는 세상에서 끊임없는 이런저런 유혹을 받고 삽니다.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중심에 있는 생명은 흔들리는 우리를 결국은 바로 세워놓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생명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흔들어 놓는 그 사람들은 화가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격앙된 논조로 강하게 이야기했는지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길 원하노라. 이 표현은 참 민망하고 참 강한 표현입니다. 할례를 몸에 받게 되는데 그래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면 뭐 그 일부만 받냐, 그냥 뚝 잘라내라,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엄청 강한 표현을 썼잖아요. 조롱하는 듯 하면서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쓴 겁니다. 아예 잘라내라. 뭐 그 일부에만 받고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주장하냐. 정말 특별하다고 주장하려면 차라리 잘라내고 자랑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격앙된 논조로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전된 권총을 갖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장전된 권총을 이렇게 하면 보여주듯이 이렇게 여기 차고 계셨습니다. 수사관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무실 때 그 장전된 권총이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무슨 부적처럼 그게 있어야지 잠이 온다고 그러시면서 장전된 권총을 머리맡에 놓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제게 그게 너무 호기심의 대상이 됐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처음엔 장난감 좋아하다가 뭐 칼 좋아하다가 총 좋아하다가 전자오락 좋아하다가 뭐 이렇게 좋아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어린 시절 총이 얼마나 유혹거리가 됩니까? 그런데 그거 손이라도 댔다가 만지작거리다가는 엄청 혼났습니다. 뭘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 어린 시절엔 게 상처가 됐어요. 뭘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 맞아, 주워 와서 그래. 뭐 저희가 이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툭 하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이고, 저걸 주워 오는 게 아닌데 내가 왜 저놈을 주워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막 이런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그 말이 어딘가 뇌리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막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요즘 말로 발작 버튼이라는 거 있잖아요. 뭔가를 건드리면 막 불같이 화를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총에다 손을 대면은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무셨을 때 제가 엄청나게 만지작거렸어요. 심지어는 총알 하나를 빼서 간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야 고백합니다. 자, 아무튼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낼까? 이유가 있죠? 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바울이 엄청나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해가면 결국은 은혜로부터 떠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복음에 대한 발작 버튼이에요. 절대 그런 얘기 추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한 답을 얻었습니다. 복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르를 수 있을까? 복음만으로도 완전하고 충분한 답이 됩니다.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지금부터 주님께서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복음만으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순교할 수 있습니다. 앞서간 그리스도인이 그러했어요.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누구든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이 참 멋있습니다. 누군가가 머물렀던 자리, 흔적이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흔적이 있습니다. 역사가 바뀌었어요. 2025년 무엇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흔적을 갖고 기준으로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BC입니다.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비로소 아노 도미네, 주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2025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흔적을 근거로 해서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확신한 흔적을 남기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가 바뀌었어요. 내 인생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는 전혀 다릅니다. 내 자신이 알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압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를 겪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어머니가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뭔가가 달라졌다 라는 걸 어머니가 먼저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변화됐다는 걸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한 1년 정도가 흘렀을 때 정말 우리 아들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어머니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그랬나 보다, 저놈이 진짜 구원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를 비로소 옮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셨습니다. 내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나도 알고 내 주변 사람도 알고 가까이 있었던 모든 사람이 압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흔적을 남겨요. 역사에도 흔적을 남기고 우리의 삶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창조주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입니다. 창조주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흔적이 있습니다. 탄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장사됨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승천이 있습니다. 구세주가 이 땅에 온 분명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의 몸에 우리의 사랑에 대한 흔적이 있습니다. 손에 못 박힌 자국이 있고 몸에 채찍질 당한 흔적이 있으며 가슴에 창에 찔린 흔적이 있고 온몸에 흔적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말로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흔적과 자취와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입니다. 주로 15절을 읽었죠.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15절은 여인이 어찌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여인이 젖먹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15절입니다. 그리고 16절은 그 사랑을 진짜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랑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새겨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온 육체에 있는 고난의 흔적, 죽음의 흔적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을 말로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사랑의 흔적이 있죠.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단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상처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라. 확인해봐라. 우리에 대한 사랑을 흔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보십시오. 여호와라는 말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세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호와, 그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이신데,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를 제가 화면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고 그랬죠.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4개의 글자입니다. 유, 해, 와, 해. 여호와라는 글자입니다.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형상을 글자를 만든 거예요. 유라는 글자는 손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손을 앞부분을 딱 따서 그린 거예요. 손입니다. 요 해라는 말은 살짝 뚫려 있죠. 거기로 이렇게 내다보다라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또 와브라는 말은
못. 그 당시에 건물을 지탱하는 못입니다. 못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해라는 말은 본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글자가 유해와해라는 네 개의 히브리어입니다. 못을 보라, 손을 보라.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못 박힌 손을 보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육체, 성육신한 그 육체,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한 겁니다. (6.25) 때 남편을 잃어버린 젊은 아내가 있습니다. 홀로 남았어요. 자식들만 덩그렇게 유복자까지 포함해서 셋이나 됐습니다.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단어는 자살입니다.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남겨둔 세 아이를 생각해 보니까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홀로 남아서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냈어요. 그 시절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시장에 가서 생선 몇 토막을 사다가 집집마다 이고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생선 장사를 해서 세 자식을 키워냈어요. 추운 겨울에도 새벽에 나갔기 때문에 손과 발이 다 텄습니다. 거기에 비린내가 배서 아무리 목욕해도 비린내가 몸에서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평생 몸에 비린내를 갖고 살았어요. 모처럼 아이 때문에 학교에 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인상을 씁니다. 비린내가 났거든요. 세 아이가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그 세 아이는 어머니 몸에 있는 비린내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머니가 자기들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키웠다는 증거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몸에 난 상처와 비린내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의 탄생,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실제로 보여주고 아무리 우리가 미련하고 철없어도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확증해 준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삶 자체를 갖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구세주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의 흔적이 남아 있고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흔적을 기억하고 그 흔적을 단지 우리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고백해야만 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이론과 지식과 교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내 자체에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일체화시켜서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사실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와 일체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절망적 음성은 원래 나의 운명이고 나의 최종적 대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대사가 됐어요. 내가 버림받아야 될 그곳에서 예수께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의 온 몸에 지니고 살아야 돼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은 교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공교롭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역사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1대1입니다. 우리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받을 거예요. 각 사람이. 그와 같이 복음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어느 날 그 사실을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깨달았어요.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구원과 거듭남입니다.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요한 웨슬레는 이러한 깨달음을 리얼 체인지, 실질적인 변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론적인 게 아니라 정말 리얼 체인지, 실제적인 변화예요. 거듭남은 강력한 체험입니다. 강력한 체험이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반발해요. 왜냐하면 그 체험이 없거든요. 그냥 믿으면 구원이라며. 내가 믿으니까 구원이지 뭐. 내가 왜 교회 다니겠어? 믿으니까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구원인 거야. 강력한 체험이라는 거 없어도 돼. 그냥 아는 게 믿는 거야. 그게 구원인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말 깨달은 사람은 리얼 체인지, 강력한 체험이라고 그래요. 깨달았다는 표현 써서 거부감이 생기거나 깨달았다는 표현 써서 이론이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100% 깨달아 본 적 경험이 없습니다. 강력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안 변했던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보다라는 말을 쓰셨죠? 보다라는 말이 강력한 체험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그 단어를 공부해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는 의미가 풍성한 언어입니다. 단순히 보다가 아니라 강력한 체험을 나타내는 보다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야다라고 번역해요. 아는 것. 그 야다라는 말이 체험을 통해서 알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사내를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이론적으로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도 본다라는 말이 경험과 체험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리얼 체인지라고 표현하고 강력한 경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한 체험이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드도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기독교 역사의 이순신 장군같이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1700년대 미국의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크리스찬입니다. 1755년 5월 27일 아들에게 쓴 편지예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라. 내가 회심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훌륭한 증거, 확실한 증거를 가지기 전에는 조금도 내 마음을 놓지 않도록 해라. 확실한 증거를 내 스스로 확증하기 전까지는 너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찾아야 된다. 대충 넘어가지 마라 아들아. 왜냐하면 거듭남은 확실한 경험이고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며 리얼 체인지,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시작입니다. 산 것은 생명으로서의 현상을 갖게 돼요. 생명 없는 인형과 생명 있는 아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타를 달아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요, 인형을. 그러나 생명력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아이는 다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짜 꽃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진짜 꽃과 구별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솔로몬 왕에게 어떤 게 가짜 꽃이고 진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그거야 쉽죠. 눈으로 보면 잘 구별이 안 되는데 꿀벌을 풀어놔 보십시오. 벌이 모여든 곳이 생명 있는 꽃이고, 벌이 모이지 않는 것이 만들어진 꽃일 겁니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구원과 거듭남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탄생에 비유했죠. 생명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합니다. 생명으로서의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1장 5절 7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7가지 성장이라는 과정이 생기고 변화가 생겨요. 믿음 위에 짓는 7층 집이라고 그럽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7층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서의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생명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떻게 변화를 겪었을까? 영국의 당시에 조지 후에트필드라는 사람이 먼저 거듭났습니다. 34년의 사역을 하는 중에 미국을 7번이나 방문했어요. 당시 영국에서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 후에트필드는 7번이나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을 방문하고 순회 전도를 했는데, 주로 1740년 미국 동북부 지역의 6개 지역을 73일 동안 순회하며 1300km를 여행했고 13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설교했던 그 지역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목회하던 곳입니다. 조지 후에트필드가 오고 간 이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차가 보일 정도였대요. 우리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교통 체증 지역이 보이죠? 왜 저렇게 교통이 체증될까? 거기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하고 있대.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했던 그때 사람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경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것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 초자연적 현상 중에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온몸에 통증을 느끼거나 힘이 빠지거나 쓰러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 되나? 왜 나한테는 없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위험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했을 때 일어나는 확실한 것 5가지가 있다.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변화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 그 특별한 건 아니다. 때로 사탄에 의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사탄은 순전한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비명을 지르거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준다. 그거는 입신한, 무당이 입신할 때도 똑같은 경험이 있다. 따라서 확실하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라는 걸 5가지로 정리했는데, 제가 여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5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타난다.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바른 복음, 바른 칭의, 바른 생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타난다.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있다.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일어난다. 성경은 진리의 영이므로 건전한 교리와 신학에 관심을 갖게 한다. 성령은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리적인 방언이나 기적이나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복음의 순수성을 회방하기 위해서 사탄이 섞어놓는 현상일 수도 있다. 알곡이 뿌려진 그곳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의 역사임에 틀림없는 5가지, 적어도 이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확실한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노라.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갖게 되면 거듭남,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표현을 다시 한번 보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이라는 말이 스티그마라고 그럽니다. 스티그마라는 말이 좀 들어본 표현일 겁니다. 흔적이라는 헬라어예요. 성경에 기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단어를 갖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스티그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냥 스티그마가 아니라 스티그마타라는 복수형입니다. 자, 바울은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 예수님의 복음을 자기가 받아들였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축이 뒤섞여 있을 때 누구의 소유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스티그마, 주인의 표시를 합니다. 그때 스티그마라는 표현을 써요. 가축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가축에게 표시를 한 것, 이걸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합니다. 또는 노예가 있었던 시절에 누구의 노예인지 노예 신분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예라는 신분이라는 걸 몸에다 새기게 했어요.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졌다는 고백 속에 바울은 자신의 삶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구속이라고 표현한 건 값을 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여 소유권을 바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나의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제는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자신의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누구든지.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소유권이 바뀐 사람이에요. 스티그마라는 주인의 소유권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주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찬송에 가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능력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난 주의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스티그마가 복수형으로 스티그마타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주님의 소유가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받은 고난과 핍박과 고통과 헌신의 증거들입니다. 복수형으로 쓴 이유는 그런 일이 단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반복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갖게 된 고난과 핍박의 흔적들이 몸 안에 생겼다는 뜻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크리스찬 기독교 역사 속에 나오는 알려진 이름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은 버마 선교사입니다. 그는 크리스찬으로 늘 친구에게 전도하려 했는데 친구는 조롱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조롱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아무튼 저드슨은 전도를 하고 여행을 다녔는데 어느 날 객지에서 숙소에서 잠이 들었는데 밤새도록 옆에 있는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신음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타서 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관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밤새도록 저렇게 비명을 지르고 신음소리를 냈습니까? 그 사람 어제 죽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 비명을 지르고 고통 속에서 신음소리를 낸 겁니다. 여관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고통 속에 죽어간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비웃고 조롱했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자기 옆방에 오랜 여행하다 우연히 옆방에서 투병 가운데 죽어간 겁니다. 친구가 그렇게 죽은 거였어요. 그래서 아도니람 저드슨이 더 신앙이 독실해졌어요. 정말 죽음 앞에서 복음을 조롱했던 그 친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 믿는 건 절대 헛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안 됐어요. 아도니람 저드슨의 생애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버마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당시에 버마의 감옥은 늪지대예요. 인권이 없었습니다. 감옥 바닥 자체가 물이 차 있는 늪지대였어요. 거기에 쇠고랭이를 채고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물에 잠겨 있는 곳에 발이 들어있고 거기에 쇠고랭이를 차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이 퉁퉁 붓겠죠. 쇠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꽉 조여놨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온 그때부터 발목에 아주 보기 싫은 흉터가 져버렸어요. 보기에도 끔찍한 흉터가 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흉터 있는 발로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첫 번째 눈에 띈 것은 그 발이에요. 왜 그렇게 끔찍한 상처가 났습니까? 제가 전도하려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생긴 상처입니다. 아니, 그렇게 상처가 날 정도로 고통을 받았는데도 전도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전도가 됐다. 아도니란 저드스의 고백에 나와요. 저드스는 예수의 흔적을 발목에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았죠? 그리고 정말 증인이 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 곳곳에 예수님을 위하여 받은 고난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바울의 몸에 남은 예수의 흔적이 뭘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자,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그 말이 내 온 몸에 다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그 다음에 위험이라는 말을 8번 해요.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8번이나 얘기했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증거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증거를 자신의 몸에 남은 그 고난의 흔적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 그 환난에 동참하고 고난에 동참한 흔적들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의 효과음이라고 생각하죠. 중요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증이 입술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고 우리의 몸에 있어야 돼요. 도대체 내가 예수 믿고 손해본 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희생한 게 무엇이며 헌신한 게 무엇이며 수고한 게 무엇이며 양보한 게 무엇입니까? 흔적을 몸에다 새기고 살아야 돼요. 2024년 한 해를 뒤돌아보십시오. 2024년 속에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어떤 게 남았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번거로운 걸 감수하고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자아를 죽이고 그 모든 증거와 흔적이 가득해야 돼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이 땅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뒤돌아보십시오. 내게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주어진 모든 삶은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새기는 기회입니다.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경제 거래를 하면 카드를 사용합니다. 카드는 거래 내역이라는 흔적이 있어요. 자기가 1년 동안 어디다 돈 썼는지 카드 회사에 가서 그 뽑아달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돈 어디다 썼는지 보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카드도 흔적이 남죠? 요새는 인터넷에서 정보와 자료를 찾기만 해도
그 흔적이 다 남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체포되면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부터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걸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만 봐도 흔적이 남아요. 뭘 찾고 뭘 봤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마약을 해도 흔적이 온몸에 남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밀고 제모를 해도 어딘가에서 마약의 흔적이 나오기 때문에 마약사범으로 체포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삶에 흔적이 안 남을 것 같습니까? 더더욱 예수의 흔적은 하나님 앞에 다 남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 속에, 내 시간 속에, 내가 쓴 물질 속에 내가 힘을 쏟은 그 내용 속에, 내가 사용한 언어 속에 예수의 흔적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충격적인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그린 겁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죽을 가치도 없다. 차라리 나를 거꾸로 못 박혀달라. 사람들은 조롱하는 의미에서 그래 네 소원대로 해줄게. 정말 베드로를 거꾸로 못 박았습니다. 거꾸로 죽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인데 멀리서 보셔서 잘 안 보이죠?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노려봅니다. 왜 화가는 이렇게 그렸을까? 거꾸로 스스로 못 박힌 베드로의 마음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화가 나서 노려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기꺼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참음과 환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기 너무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해 보려고 좀 그림을 모아봤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열심히 만들었는데 뭔가 저장을 안 했나 봅니다. 예. 뭘 보여드리려고 그랬냐면 상처가 별이 되어라는 그림 여럿을 모아봤는데 interstar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괜히 제가 영어를 쓴 것 같은데 발음이 엉망이라서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쓰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상처가 별이 된다는 말이죠. 상처라는 말은 영어로 scar라고 그래요. scar, interstar. scar하고 star하고 철자가 거의 유사하죠? 상처가 별이 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 상처와 이런 것들은 자녀를 키운 보람과 영광과 기쁨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스카, 흔적과 상처들이 있어야 그건 틀림없이 별이 될 겁니다. 상처가 별이 된 사람, 구약시대 요셉입니다. 요셉은 믿음을 지켰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상처가 별이 된 사람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별이 됐어요. 영광이 됐습니다. 역사 속의 모든 순교자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끔찍한 고통과 상처를 몸에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별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내 언어에, 내 삶에 새기면 틀림없이 궁창의 별과 같이 주님은 영광으로 바꿔줍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이 예수의 흔적을 몸에 새기고 살아갈 때 틀림없이 그 흔적을 별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은 우리가 받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영광으로 바꿔줄 겁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새기는 기회이다. 제가 카드 사용 내역이라고 표현했는데 1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 다 나오죠. 예. 우리의 수입 중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데 쓰여져야 될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데 쓰여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자아, 우리의 자존심 속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되어야 될 흔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전 정말 자존심 상했지만 주님 보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웃었습니다. 예. 감정을 희생해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것.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것.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흔적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그것이 흔적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올 한 해 2025년 매일의 삶 속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게 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열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새기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만하라고 소음이 나는 것 같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초라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포기하고 더 많이 배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겨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부활의 능력을 따라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1월 6일 내일부터 주님 안에서 계획된 집회도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영적 가족으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9편을 찬송하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샤론의 꽃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샤론의 꽃이 뭘까